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상승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어림장 보좌가 그 너희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시간은 이상호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자유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고 사탄 마귀와 악령을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을 인내하고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건강, 생계, 안전, 대인관계를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오니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높이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몇 가지 소식 전하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려졌지만 공동체 주일 식사 코로나 변이가 지금 다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6차 대유행하고 있어서 방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멈추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또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의지하니 지켜주고 돌봐주시기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만성병으로 고위험군에 속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좀 불쌍히 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내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시며 면역력 약하신 분들을 주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셔서 아프신 분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모이기를 믿으며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라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맡기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생 멸들과 종려나무 이른 불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8.15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일본의 일제 치하의 그런 억압과 폭력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쁜 날, 해방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평화와 기쁨을 되새기고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뜻깊은 날,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모든 성경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여라. 6월절을 기념하여라. 대대로 기억하여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날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할 일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와 폭력 속에 노예 삶을 잔인한 비인간적인 노예의 삶을 살았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해방된 날은 광야로 나온 날은 대대로 기억해야 될 기쁨의 날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누누이 거듭 당부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돌아보는데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찌된 영혼인지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눈물 나도록 기쁜 일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다시 현실에 눈앞에 닥쳐온 직면한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거기에 또 집착하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시는데요. 우리 애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춘기의 아이가 행하는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른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에게 주거든요. 그 한없이 순수하고 맑은 그 사랑으로 부모를 기쁘게 했던 기억들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학교인 정인이 있었던 사진을 또 돌아보면은 그렇게 귀엽고 이쁘고 해맑고 사랑스럽고 그 시절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녀들 보면 이게 우리는 과거의 그 아름답고 귀엽고 순수했던 사랑스러운 모습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와서 며칠 동안 이제 떼약볕에서 극렬한 햇볕에 시달리고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는데 비하이옷 앞에 그리고 홍해 앞바다 앞에 해변가에 머물러서 진을 쳤는데 이집트 파라오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이제 몰살을 하려고 하는 대량 학살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지?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왔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울분을 터뜨리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던 사람들이 눈앞에 괴로움과 위기가 닥쳐오면 금세 또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직면하면 쉽게 무너지는 존재구나.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주님을 배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처럼 행동하는 그 교만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를 훈련하고 있는 과정의 그런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이미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을 펼쳐주셨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셨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는 그 물속에 순식간에 매장되어서 다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죠.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미리암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한 여인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미디안과 그 여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구나. 이 미디안과 여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첫 예배, 그 예배는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 참 이렇게 점잖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흑인들이 드리는 교회 예배를 보면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고 몸을 흔들면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문화의 차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이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핵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찬양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곡조들에 대해서 낯설어하기도 하고 찬양을 왜 좀 오래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찬양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사람의 어떤 기질과 어떤 문화와 정서가 다르긴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바로 기쁨. 사람은 기쁘면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노래와 춤과 이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은혜와 그 구원 사건,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날 때에 그 양 옆에 그 거대한 바다 물결 사이로 마른 바닥을 걸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그들이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고 믿음 없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어떠한 개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선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산 삶을 살기도 하지만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냐?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이 홍해 앞바다, 이 비아이로드 앞바다 해변가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 인도하셨냐? 그래서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그 홍해에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중이 떠중이들도 함께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껴서 함께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생각하기를 우리 늘기쁨 교회가 그렇게 규모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막 그렇게 우리가 유명하고 힘있고 막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작고 조그맣고 소박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다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직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우리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홍해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또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더욱더 다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는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르라고 불리는 그 광야의 그 넓은 지역을 지금 행군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군이라는 말을 쓴 것은 성경의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맞춰서 마치 군대가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호렙산과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행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 여러분 광야 가신 적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하도 오랫동안 운동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좀 운동 좀 할 겸해서 한 오후 4시 반쯤 돼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기 천변에 이렇게 좀 걷기를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한 20-30분 걸으니까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더워요. 햇볕도 너무 강렬하고 조금 걸으니까 땀이 나고 목마르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늘로 이렇게 좀 걷다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렬한 햇빛이 쬐는 그 떼와볕 속에서 그늘도 없어요. 나무 그늘도 없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이 말라요. 배고파요. 그뿐입니까? 짐이 있어요. 막 이집트 탈출하면서 맨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옷도 들고 막 살림살이도 들고 텐트도 들고 이것저것 다 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부자들은 뭐 나귀나 이렇게 당나귀 뭐 이렇게 말이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보따리 짐을 지금 들고 이고 다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린아이들, 애기들 있으면 또 업어야 돼. 애기 업고 막 안고 지금 막 둘째, 셋째 막 이렇게 손 잡고 가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뼈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수십만 명의 사람들, 뭐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거대한 광야를 경험도 없고 광야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행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하고 햇볕에 지쳐갑니다.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호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울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어제는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을지 모르지만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3일 후에 당장 목마름과 허덕임과 이 뼈아파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현실에 직면한 그 고통에 되게 취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리냐? 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이러한 연약한 본능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주일 예배, 뭐 과거의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 빠지면 뭐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좀 지나친 과장인데요. 잘못된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뭐 법적인 뭐 그런 교리를 떠나서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 존재인가. 우리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한국에 번지고 있을 때 벌써 한 4, 5년 지났죠.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가 예배를 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그때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셨고 그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니까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애정이 다 식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19 현상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현상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도 소중해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모이지 않고 그렇게 몇 주, 몇 달 동안 이렇게 멀어지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베푸신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귀한 선물들과 은총들이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란 존재를 망각의 존재다,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예배가 참 소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4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를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데 그 중에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선교 이 4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잘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가 기도에 중점하는 한 해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맡기고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 지역을 지나면서 목마르고 지쳐서 이제 지쳐가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조그마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가 만났을 때 그 지역 이름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지역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라다,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3일 동안의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이제 뼈아빠 속에서 지쳐가고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호수가 오아시스가 사막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나오는데요. 작은 호수죠. 드디어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을 먹자마자 먹을 수 없는 물을 확인했어요. 성경에서는 쓴물이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쳤습니다. 마라. 그곳 지역 이름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마라, 쓴물이다,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3일 동안 목마르고 지쳐서 이제 겨우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이제 환호성을 폈는데 마시자마자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임을 깨닫고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그 옆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집어 던져라. 물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가자 그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오아시스, 그렇게 어렵게 발견한 오아시스가 하필이면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면 안 될까? 왜 하필이면 3일 동안 목말라서 지쳐간 그 백성들에게 처음 마주한 오아시스의 물이 쓰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면 되지 왜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선물이다 줄 때도 있지만 그냥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복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안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 대인관계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복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복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걷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때로는 고통과 함께 쓴물과 함께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과정을 거치게 하시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많은 것들이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 오아시스를 그냥 단물로 주시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 끝날 텐데 쓴물을 주셔서 그 쓴물을 또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그 속에는 하나님 깊은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들어보면서 또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는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이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마음 상태는 이 마라와 같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네 마음 상태가 도무지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 같은 상태야 라고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 또 상처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평생 동안 살면서 상처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 계십니까? 누구나 다 상처가 있죠. 근데 그 상처가 곪아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언어와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이 지금 쓴물인지 단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꾸 쓴물이 막 토해져 나오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쓴물이구나, 마라와 같은 사람이구나, 도무지 내가 먹을 수 없는 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단물입니까? 아니면 쓴물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와 같이 쓰고 쓸모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나뭇가지, 치유의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를 우리에게 던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셔서 이 쓰고 먹을 수 없는 이 쓸모없는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생명의 물을, 생명을 살리는 물로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나무를 던짐으로써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드는데요.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물론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제 안에는 굉장히 거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한때는 욕을 하고 막 누군가 지지 않으려고 막 거세게 막 말하고 막 누구하고 경쟁을 지지 않으려고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강한 어떤 그런 거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거친 말들과 욕들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화내는 습관들이 사라지고 온유해지고 친절을 베풀고 겸손해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멀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지금도 제 말과 행동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여전히 어리숙하고 연약하고 서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이 갈수록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발끝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생에 걸쳐서
평생 동안 훈련 받아도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집사님은 과거에 너무 화가 자주 나고 누가 자기를 화가 나게 하고 막 열받게 하면 공사장에서 막 망치 들고 와서 그 사람 머리도 막 때리고 막 멱살 잡고 막 던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흉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혈질에 막 망치 들고 사람 머리도 때리고 막 사람 집어 던지고 막 욕이야 욕 다 하시는 그런 거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않고 폭력을 멈추고 욕을 하지 않고 지금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저렇게 인자하시고 너그럽고 평온하신 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할 정도로 변화되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의 증언이에요. 감사의 증언. 기쁨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다혈질에 그렇게 무서웠던 분이 지금 오늘날 화도 내지 않고 웬만한 일은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말씀도 함부로 안 하시고 욕도 안 하시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시는 그런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부인의 잔소리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서 갑자기 성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잔소리하면 오히려 더 안 변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그 남편을 못 바꿔요. 자식들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와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 성격과 인격과 그 성품이 변하는 것을,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바로 그 집사님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식사나 또는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어떤 간증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느낀 이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을 때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복음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 성도의 삶 속에, 집사님의 삶 속에, 권사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저분의 그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목회의 기쁨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이렇게 기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생수,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화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도무지 쓸모없는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사람들을 살리는 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작은 오아시스를 단물로 변화시켰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위기를 이겨내가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절과 2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제 내가 볼 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는 법을 배워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 중에 바로 하나가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엘림. 이 엘림에는 12개의 샘을 썼다. 그리고 79류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12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샘물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79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알맞은 그런 나무와 그늘을 허락하셨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항상 평평하고 즐겁고 평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강렬한 태양빛 같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요. 또 그 인생길을 걷다 보면 지치고 정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고난을 만나도 일어설 수 있다.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다. 그리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잠정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한두 번 이겨내다가 이내 또 고난에 쓰러져서 주저앉고 죽고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고단하고, 이 광야는 언제 끝나나? 이 가난은 언제 끝나나? 이 질병은 언제 끝나나? 나의 진로 고민은 언제 끝나나? 내 삶이 늘 광야 같고 이제는 제발 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 광야의 그 삶이 짧게 느껴질 때도 있고 길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훈련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광야를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내 삶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쾌락을 의지하는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다양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 무섭고 두렵고 척박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림과 같은 휴식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엘림과 같은 휴식처에서 우리는 그늘을 맛보고 맛있는 물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림이 만족스럽고 여기가 충분하다고 해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휴게소지 안식처나 정착지가 아닙니다.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쉬고 다시금 이제 정비하고 다시금 행군하고 정진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잠깐 쉬는, 정비하고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안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의 엘림과 같은 곳에서 여기가 내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생각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종교적 만족이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안식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주는 위로의 처소이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비소지,
거기가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기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 훈련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이 모든 발걸음 속에서는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과 자기의 의의에 만족하고 세상에 어떤 주어진 작은 그런 휴식처에, 엘린과 같은 휴식처에 만족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머무르러 가면 그곳에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고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에 고되고 지친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그런 삶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엘린과 같은 휴식처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단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와 같은 내 마음, 도무지 기쁨이라고는 없는 늘 걱정과 근심과 쓴물이 흘러나오는 내 마음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단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 인생 속에 엘림과 같은 휴식처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원수 대적들이 이집트에 든 데다 물에 잠긴 것을 보면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3일 동안 광야를 걷다가 목말라서 배고프고 강렬한 햇볕 속에서 지쳐갈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때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기도 하지만 눈앞에 고난이 닥치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쓴물이 되어서, 마라와 같은 쓴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가 되는 도무지 쓸모없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뭇가지를 던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던지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깨닫기로 하고 이 말씀을 또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과 3일 전에만 해도 우리를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3일 후에 목마름에 지쳐서 또 죽음의 눈앞에 아른거릴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라고 원망하며 비난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너무 쓸모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우리의 마라와 같은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말씀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지쳐서 고단한 백성들에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주시고 나뭇가지를 조명나무를 정확하신 주님, 메마르고 지친 척박한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휘처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금 정비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전진하게 하시고 이 광야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이 너무나 심한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대적들이 물에 잠긴 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했지만 또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 강렬한 햇빛 속에 지쳐가면 또 하나님과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괴로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라 같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수로 바꿔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치고 고단한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식처를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감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믿음으로 사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